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려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지내면서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멀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참 즐겁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또 왜 하나님과 갈등하게 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구하고 찾아도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에서 연합군이 나치 수용소를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스실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 내부에 들어갔더니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미 송장이 된 상태로 바짝 말라가지고 눈만 퀭하니 뜨고 죽을 순서를 기다리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먼저 가스실로 떠나보내고 내 자리를 누워서 꼼짝도 못한 몸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부르짖는 절규, 아우성, 고통,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고통에서 건져주지 않는가?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불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들어가면서 공산주의 운동, 인본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동성애 운동, 페미니즘 운동이 대학을 중심으로 많이 번져 있는데 이런 운동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신앙을 잃어버린 유대인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하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이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하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3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이 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달랐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도 없거니와 설령 인간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일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저렇게 볼품없고 초라한 하나님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틀림없이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풍채도 없거니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서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또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망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생각 들어봐요. 하나님이 싫어져요, 점점.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너무 힘들고 나약해졌을 때 왜 신은 인간에게 이렇게 힘들게 할까? 신이 계시다면. 신이 존재한다면 인간의 삶을 힘들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앙이 이렇게 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신은 인간을 만들었으면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신은 인간을 늘 시험에 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나락으로 빠지게 하기도 해서 나는 그런 신의 존재를 거부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시험에 돼.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만들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왜 이런 고통에서 건져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전능하신 힘으로 즉시 선악을 심판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막아주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을 실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히틀러 같은 독재자와 살인마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잘 됩니다. 우리는 히틀러가 무력으로 권력을 잡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의 총통이 돼가지고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됐는데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히틀러를 절대적으로 지지해 줬어요. 그래서 권력을 잡아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반면에 그에 맞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온갖 고문과 고생을 다 하다가 마침내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흔히 보는 광경입니다. 정치가들을 보십시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위선적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흔듭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막 열광을 하고 힘과 권력을 실어줘요. 반면에 지금은 힘들어도 장래를 위해서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은 인기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욕을 당해요. 이런 것을 볼 때 참 힘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불의를 심판하시고 의가 승리하게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잠잠하신가?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참 적잖이 실망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오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기도에 절대적으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모세, 다니엘이 기도할 때는 그렇게 즉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나?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는가? 혹시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오랜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또 자식 문제 때문에 매일 기도하는 분들,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매일 울면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은 이런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를 잘 아실 거예요. 매일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참 힘이 빠져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지쳐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마음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우리를 순장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으면은 감당할 능력을 주셔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우리는 부르셔놓고 능력을 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인가?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으면 끝까지 감당할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능력은 안 주시고 부르시기만 하셔가지고 남편 때문에 내가 평생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시는가? 자식도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낳으라고 해서 낳았는데 왜 내가 평생 자식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혼내가지고 살아계시면 사람을 만들든지 아니면 기적적으로 만나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좀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내가 좀 고생을 덜하게 만주신지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다려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시험에 들고 하나님께 실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킨다면 하나님이 얄미운 분이시죠.
또 어떤 특별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 혼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서 실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세요. 30절에도 아까 보았지만 예수님이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하고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하고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식대로 믿으면 안 되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대로 믿어야지 우리 생각하면서 혼자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믿어야 될 참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이라는 걸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기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 증거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실제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시겠다고 하면 실제로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단지 우리가 성경대로 믿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또 성전에 간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자기의 몸을 찢으시는 바람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누구나 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전에는 원한다고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원하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겠다고 하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오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을 이기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나오미를 생각해 보세요. 곧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나오미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오미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셔서 나오미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단지 나오미는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몰랐을 뿐이에요. 이 룻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또 순장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또 교역자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고 계세요. 왜 나만 이렇게 혼자 어려움을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에서, 우리 입장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와주는 말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받으시는 분이실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니, 하나님인데 어떻게 목숨을 버리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 구원자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고 할 때 인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이 얘기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고난받는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고난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제일 믿기 어려웠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고난받는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성육신 하셔서 고난받는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평생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 가난 가운데 사셨어요. 정신적으로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함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예수님은 영적인 고난을 당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응답하지 않을까?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런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결정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대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고난받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난받는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고난받을 때에 나만 혼자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영광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암으로 고통당하는 한 형제를 신방했습니다. 온 몸에 암이 퍼졌는데 뼈까지도 암이 퍼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진통제를 안 먹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진통제를 먹으면 약이 너무 세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계속 하루 종일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암에 걸렸을 때에 아내가 이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남겨진 두 아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빨래를 하려면 정신이 있을 때 해야 되니까 오전에는 약을 안 먹고 견디다가 오후에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약을 먹으면 정신없이 그냥 누워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형제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고통을 견디냐고. 그랬더니 이 형제가 아주 의외의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위로가 됩니다. 힘들 때마다 그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 형제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나가서 들었던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나의 구원자신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고난을 당했다는 그 말이 이 형제에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이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형제가 지난 해피데이에 와가지고 밝은 얼굴로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 형제하고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에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난받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것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독립시켜가지고 세계의 중심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힘과 권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무슨 개인적으로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영생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영생을 우리에게 다시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누구의 바람입니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로 말미암아 멀어져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생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를 나가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영생을 받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은 믿는데 왜 자꾸 예수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거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네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나 안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도 나는 하나님 얘기하면 좋은데 자꾸 예수 얘기하면 싫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겠대요. 그런데 죄를 얘기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 나가서 그냥 마음이 좀 편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교회 오는 것이, 가고 싶은 것이지 뭐 죄를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 싫다는, 그래서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이거 싫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하려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경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하지 않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으면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잘못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크셔가지고 매일매일이 새롭고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새로운지 평생을 알아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마치 내가 조그마한 하나님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막 실망하고 마음이 토라져가지고 하나님 믿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평생 성경을 통해서 알아도 알지 못할 정도로 무궁무궁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게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여러분, 잘못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을 실망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평소에 하던 신앙생활의 리듬을 회복하세요. 평소에 하던 신앙생활이 소홀해졌다면 하나님께 실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기도가 약해졌다든지, 또 예배에 종종 빠진다든지, 또 말씀을 읽는 것이 뜸해졌다든지, 또 교회 오는 것이 힘들어졌다든지 하면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게 오래 가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즉시 예전의 신앙생활의 리듬을 회복하세요. 기도하던 사람들은 예전에 기도하던 시간만큼 기도하세요. 또 큐티를 늘 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다시 큐티를 시작하세요. 또 예배 아직 현장에 와가지고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코로나니 영상 예배도 예배니 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즉시 와가지고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몸은 멀어져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 아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매일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전부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믿어도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경우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즐겁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